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이여 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귀한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한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모세의 삶에 등장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서 느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가오시지만 죄인이었던 모세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묘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주 하찮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살았던 결과가 잘못되어져서 애굽에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서는 광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질 적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그냥 예사롭게 진행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애굽 40년 생활은 애굽의 모든 지혜, 그의 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졌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양치기로 살면서 자연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들을 습득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훈련 학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던 아주 고된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칼만 있어도 안 되고 칼집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칼이 있으면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절제된 삶을 위해서는 칼집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학문이라고 하는 당대의 큰 칼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광야 속에서의 40년 생활은 낮아짐이라고 하는 칼집을 통해 가지고선 잘 어우러진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관계였고 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준비시킬 적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 아들을 낳고서는 자신의 처지를 게르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그네밖에 되질 않아. 이렇게 탄식했던 무기력했던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적인 양을 치는 데만 필요했던 양치기로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삶 속에서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어둠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인생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기쁨과 어려움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걸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호렙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신의 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건조하고 폐허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40년의 이 건조한 땅, 이 폐허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난 후에는 호렙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폐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세상에 귀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0절에 가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동막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결국은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부각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훈련받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적시적소에 하나님은 맞게 부르시고 합당하게 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치리에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만남, 모든 인도함은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안에서 움직여 간다는 얘기죠.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에서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신의 감정과 의의가 대단히 높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이 자신의 의,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낮아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누군데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누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참말로 어려운 과정에 터널을 지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신 것 같지만 귀중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진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으면 사람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만 하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보필하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위의 자리에서만 살려고 하고 남을 부리려고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아들로서 우리를 부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려 섬기러 오셨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예수님이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볼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적에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비로소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우리는 다가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훈련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탄식하며 내 인생은 나그네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